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느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성도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정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십시오. 성도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집중해야 할 몇 가지 것들을 꼽는다면 저는 첫 번째가 영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이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와 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또 우리 안에 영이 있고 또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도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을 정말 알아야 합니다. 더 나가서 우리가 받는 이 말씀도 사실 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면 또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하면 두 번째는 생명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 생명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되 더 넘치게 얻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가장 높은 생명, 우리가 더 얻어야 할 생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이 생명의 느낌을 잘 느껴내고 그 생명의 느낌을 따라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느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생명의 느낌, 사랑의 생명의 느낌, 빛의 생명의 느낌, 이 내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증거가 우리 삶 속의 느낌으로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왜?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무시하고 모르고 신앙생활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꼭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경륜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분명히 깨달아 그 경륜을 따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경륜을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영과 생명과 하나님의 경륜, 이것으로 잘 무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가 승리하며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경륜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번, 두 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이고, 또 성경을 읽다가 특히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또 디모데 전서,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은 경륜이라는 말을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우리가 보통 사용합니다. 어떤 분을 보고 야, 저 사람의 경륜이 느껴진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언행 심사를 쭉 보면 이분이 어떤 과정을 겪고 오셨는지 그분의 경륜이 느껴진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간혹가다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단어적인 표현입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이 헬라 원어가 집과 법이라는 합성어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어떤 법, 정해놓은 질서, 이게 이 헬라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성경, 이 에베소서에 기록한 그 전체 의미에 맞춰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의 경영 계획,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을 하고자 합니다. 즉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하십시다. 여행을 떠나려고 하면은 무슨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 여행사를 선정하면 선정하고, 티켓을 사면 티켓을 사고, 가서 어떻게 그래서 돌아온 다음에 이러한 것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계획을 나름대로 사람들은 다 가지고 여행을, 하나를 떠나도 여행을 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나 청년들은 자신의 비전, 목표를 딱 정해두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 하나하나를 나름대로 다 준비해서 차차차 그 과정을 겪어서 거기에 도달하려고 하는 목표를 향한 계획을 쫙 수립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주를 왜 창조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한 목적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왜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을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이 종국적으로 마지막 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 입장에서,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한 비밀스러운 계획을 쫙 수립해 놓은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것이. 자, 오늘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에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바울이 놀라운 것을 본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이런 것을 전에 누구에게도 듣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 사도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써 내려간 게 이 에베소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10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그 기쁘신 뜻 가운데서 어떤 계획을 예수님과 함께 쭉 설계를 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기뻐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주님과 함께 이루어 나갈 모든 것을 다
수립해 놓은 그 비밀스러운 어떤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을 자기가 보게 됐고 그 본 것을 쭉 써내려간 것이 사실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이 뜻, 이 하나님의 경륜, 이 계획을 언제 세워놓으셨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라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수립을 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경륜인데 오늘 본문 3장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죄를 졌으니까 예수님이 그 죄 지기 위하여 아이고 내가 내려가야 되겠네 하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문제 일어나니까 그때 떼꼼질하고 문제 일어나니까 그 다시 막 손을 보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요. 아담 아하를 에덴에 두셨어요. 에덴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기쁨의 동산이에요. 거기는 진짜 부족한 것이 없어요.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대표적인 나무 두 그루가 있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경 전체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니까 대표성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생명의 나무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사단의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는 나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지음받아 거기에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부식해요. 부식해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에덴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1차 목표죠. 하나님의 첫 번째 꿈이에요. 하나님의 첫 번째 꿈은 사람이 피조된 사람의 생명만 가지고 있지 말고 어떤 생명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피조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앞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사단의 생명을 상징하는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 결과 그 죄를 맺으며 열매를 생산해내며 사는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그 위험한 그것을 하나님이 무방비 상태로 하셨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그럴 경우 대비를 철저하게 다 해놓은 이것, 즉 그런 경우에 그 죄 처리를 해주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피 흘리실 수 있도록, 왜? 피 흘림이 있어요. 죄사함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육신, 십자가의 고난,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영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주실 모든 과정 계획을 다 이미 영원 전부터 사람 창조 이전에, 타락 이전에 주님이 다 세워놓으신 이것,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종합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륜의 결과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을 한다면 교회를 통하여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는 것. 이게 굉장히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된 것 같은데,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인가 하면요, 교회가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근데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교회는 또 뭐예요? 주님의 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즉 주님의 몸이요 신부요 주님의 성전인 이 교회를 통하여 계시록에 보면요,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거든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얻고 싶어 하시는 것, 하나님이 종목적으로 꿈을 꾸신 것 무엇이냐? 새 예루살렘. 이것이에요. 볼까요? 에베소서 3장 오늘 10절, 본문 10절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어떤 일을 펼치실 것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악한 마귀들,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타락시켰던 이런 모든 영적 존재들 앞에 하나님의 감춰진 지혜가 얼마나 큰지, 자기들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우리가 타락시켜서 의기양양하고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감춰놓으신 비밀스러운 계획이 얼마나 크고 비밀한가를 교회로 말미암아 보여주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계시록 21장에 보세요. 21장 2절에 마지막 등장하는 게,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하나님 이걸 얻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신부이지만 모두 함께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주님의 몸이요 신부요 주님의 예루살렘 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꿈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경륜이 집합체가 교회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마귀들에게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본문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하게 돼요.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 첫 번째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즉 주님의 공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요. 그럼 응답해 주세요. 몸이 아파요. 그럼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그럼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주님의 공급입니다. 그런데 공급만 있는 게 아니라 원수 마귀로부터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집은 교회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있으면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뭐요? 가난한 아버지 집에는 있을 게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자 아버지 집에는 없는 게 있겠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만물을 지으신 그 충만한 만물 안에 충만한 모든 것이 다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아버지의 공급을 받아요.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누리며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마귀가 그냥 호시탐탐 그냥 어떤 시간을 노리고 있어도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즉 교회 생활을 하면 어떻게 해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못한다. 이런 의미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생활 속에 아버지의 공급을 받고 마귀로부터 보호받는 이 생활을 즉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면으로는 그런 누림이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깨져요. 우리가 깨집니다. 다름을 받으면서 주님이 우리를 그냥 끝장을 내버리십니다. 우리를 끝장을 더 이상 내 생명, 내 혼의 생명 푸시케로 살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끝장을 내주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건 뭐예요? 혼적 생명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면으로는 우리 자아가 깨집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문제만 많은 게 아니라 은혜도 많았잖아요.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가 있는 한편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맞지만 아직 우리의 육체 안에 세상 버릇 그대로 있고 내 생각, 감정, 의식 속에 세상에 오염된 죄악들이 얼마나 사실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못난 내가 살아 날뛰고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인 것을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처리를 해내야 되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 뭐 하십니까? 모든 것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이 말씀 너무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모든 것을 동원해서 29절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모든 걸 동원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를 깨트린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우리가 깨짐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일을 하셔야만 되셔요. 이게 하나님이 세운 모든 계획 경륜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 즉 교회 생활을 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 중에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서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예? 뭐 나 혼자 그냥 예배드리고 인터넷으로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기도하고 깨질 것 같지만 잘 안 깨져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집 교회 안에서는 깨지게 돼요. 주님이 그래서 교회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깨지고요. 주의 종과 또 부딪히면서 깨지고요. 서로 깨트려 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 남편과 아내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 배필, 돕는 배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생각할 때 아담을 도와주라고 하와를 붙여주시고 하와를 도와주라고 아담을 붙여주신 이게 돕는 배필의 의미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한번 하더라고. 하나님을 돕고 있다는 하나님을 도와주는 사람이 돕는 배필이래요. 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깨트려 줄 수 있는 사람을 안으로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서로 깨트려 주고 있어요. 잘 보시라니까요.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 속에 하나님의 비밀 속에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교회 생활에 왜 이렇게 힘든지 내가 깨지고 죽을래니까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 자, 그럼 세 번째,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경륜에 협조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경륜을 몰랐을 때에는 이렇게 신앙생활이면 예수는 믿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계속 생기고 어려움이 계속 있지? 막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보아서 하나님이 한면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게 해주시지만 나를 처리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나를 깨트리고 계시는 것. 이걸 분명히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경륜에 우리가 정말 협조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이거예요. 교회 생활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협조하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 왜 시켰다고요? 아버지 집에서 공급만 누리고 보호만 받으라고? 그게 아니라 깨지고 죽으라고. 그럼 우리가 깨져요. 우리가 죽어요. 그러면 무엇이 되겠어요? 무엇만 남겠어요? 세상과 나는 나에게 없어지면 우리 안에 영접하여 모셔드린 주님만 남게 되거든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어떤 곳인가? 나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같이 신앙생활하죠. 같이 함께 봉사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하는 그 모든 서로 연결돼서 하는 그 속에서 내가 살아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가 아니라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주님만 사시게 하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보여주는 곳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는 곳. 그래서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그게 바울의 소원,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기 몸에서
자기 몸에서 예수님이 보여지기를 원했던 이 사람.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이거 하고 내가 저거, 그게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만 살아 나타내는 그 사람. 이게 교회 생활의 목적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륜에 협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의 경륜에 협조하는 것은요, 사단의 유혹을 거부하고 뿌리치고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에 협조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원수마귀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게 유혹해. 여기에 아담과 하와는 넘어가 버렸어요. 여기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이걸 뿌리칠 줄 알아야 돼. 우리 안에 주님이 지금 영으로 와 계시잖아요. 살아 계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그 기쁘신 뜻을 딱 정해두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좀 하자라고 손을 두고 우리로 행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 안에 주님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분명히 알려주셔요. 알려주시고 그렇게 가자고 하고, 마귀는 우리 육체 안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하게 만드는 힘으로 우리를 또 끌어가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거부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협조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자유의지로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쉬운가요? 우리는 알아요. 내가 더 성령 충만하려면, 내가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으려면, 영과 생명을 알았으니까 내가 영적으로 더 강해지려면 하나님 말씀 먹어야 돼. 영의 말씀, 영의 양식 먹어야 돼. 예배 성공해야 돼. 기도 생활 잘해야 돼. 이거 우리 분명히 알아요. 그걸 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손을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에 대한 부담을 주시고, 말씀에 대한 부담을 주시고, 예배에 대한 부담을 분명히 주셔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육체는 내일부터 하자. 나 이렇게까지는 못해. 하면서 기도를 방해하고 말씀 먹는 걸 못 먹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 두 사이에서 우리는 내 자유의지로 어떻게 해야 돼요? 협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게, 하나님의 경륜에 협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 제가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내가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성령께 내 자유의지로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보혜사라는 책임지면서 돕는 자를 보혜사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임지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보혜사로 주님이 와 계시고 영으로 와 계시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이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됐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울 사도가요,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게 부탁한
부탁한 게 있지 않느냐. 내가 명령한 것 네가 잘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게 아니에요.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내 힘, 내 능력, 내 노력, 내 수단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지금 계십니다. 우리가 손만 내밀면 됩니다. 도와달라고 부탁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 도와달라고 부탁하면 주님이 살아주십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제가 초신자 때에는요,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총명을 주시옵소서, 재능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말씀을 다 보고 제가 정말 깨달았어요.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내가 주의 도움을 구하면 주님이 나에게 지혜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거룩함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능력, 내 능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받아서가 아니라 그분이 역사해 주셔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오늘 능력의 주님이 우리 안에 보혜사로 계셔요. 거룩한 주님이 우리 안에 보혜사로 계십니다. 치료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보혜사로 계셔요.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을 내립니다. 영을 알고 생명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생명, 아버지 생명, 그 조회로 생명을 얻어서 넘치게 그 아버지의 생명이 충만한 삶을 우리는 살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세워놓으신 경륜이 있다라는 이 사실, 교회 생활이 있다는 이 사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일들을 이루시고자 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교회 생활을 여러분 잘 감당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지치로서 주님이 내게 어떤 직임을 원하시는가를 느껴보시고요, 그 직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